모든 것은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이란 체계를 말하고, 체계는 일정한 원리로 작동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의 첫 교회가 원형교회이고 초대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탄생했지만 교회라는 말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원형교회이며 원형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때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만약에 불분명했거나 유명무실했거나 오류투성인 교회였다면 2000년 이상을 지속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형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원형교회 이후에 세워진 세계 교회들은 이 원형교회를 모델로 해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다면 지금은 21세기인데요. 21세기에는 교회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들은 교회 개척과 교회 세움에 올인하면서 교회 세움이 선교고 전도며 사역이라는 것은 일치와 연합을 가져오고 있지만 20세기까지는요. 기독교 내에서도 진영과 사역의 영역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교회들마다 교단마다 사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 통일된 목적과 사명이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할 방향 설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나마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변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절벽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130만 명의 성도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260만 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버릇하니까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 우리 교회고 여러분이 입원을 하셨거나 외국을 가셨거나 부득이한 일로 출근을 하셨거나 할 때 유튜브로 드리는 것이지 집에 계시면서 유튜브로 드리는 건 무교회주의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니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믿음에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의 몸을 주시고 탄생한 게 교회인데 교회를 사랑함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 같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는 자신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막중한 임무를 교회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힘들지만 그래서 원형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막연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저기 흔히 보이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원형 교회를 세우자 이 말입니다. 원형이 안 되면 변형이 돼요. 변형이 지나다 보면 변질이 돼요. 변질이 지나가면 탈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형교회라는 것은 액츠 29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기보다 원래 있었던 그 교회를 그대로 전수하고 심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주님이 주인인 교회이지만 사람이 주인인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교회가 아직도 하나님께는요,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청와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닙니다. 교회와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전부이고 예수가 전부이고 예수가 운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오직 원형교회를 닮아가고 원형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힘드셔도 하나 되어 이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원형 하는데 원형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형교회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정반대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시스템은요, 16살 때 왕위에 오른 왕이 있어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왕이 네로 황제예요. 다 아시죠? 네로 황제는 얼마나 미치광이 황제냐면요, 자기 왕비를 죽여요.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자기 가르쳐준 스승을 죽여요. 폐륜적인 행동을 했던, 그리고 처음 16살 때 왕위에 올라갔을 때는 노예 해방도 하고 잘 나가는 듯 했어요. 그의 욕심과 사치와 허영은 끝이 없었고요. 그의 미치광이의 이 기질은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이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냐면 콜로세움 광장에 로마인들은 그 원형극장에서 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일주일 동안 굶긴 사자를,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기독교는 무조건 잡아갑니다. 일주일 굶은 사자를 풀어놔요. 그걸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말아라. 나를 믿어야지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처형을 하는데, 공개 처형을 하니까 그 모습이 끔찍한데, 사자밥이 돼서 죽는 초기 기독교 원형교회 교인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이제 쿠아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콜로세움 광장 그 관중석이라 할까요? 그 꼭대기에서 베드로가 찬양을 불러요. 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베드로가 찬양을 부르니까 베드로 목소리 하나에 죽음의 공포에서 두렵게 떨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다 웃으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환희에 찬 모습으로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더 미치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는데 시신들을 보니까 다 웃고 죽은 거예요. 자기가 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독교인이 그랬다고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불 지른 적도 없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있거든요. 그때 당시도 전염병이 돌아갔고 사람이 막 죽어갔대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내놓고 예수를 못 믿으니까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지하 땅굴을 파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숟가락으로 파는 거, 숟가락. 석회석이라서 잘 파지긴 해요. 얼마나 미로 찾기를 잘 해놨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익투스라고 가끔 물고기 문양 아시죠? 그 물고기 문양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사인이에요. 믿는 사람, 오늘 예배가 어디서 있다, 물고기 문양 익투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여요. 근데 오늘 47절 마지막 절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토하고 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죽이는데. 코로나 때 문만 닫아도 우리가 교회 오기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믿다가 콜로세움 광장에서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산채로 쾌쾌 싸서 화형시켜버려 죽여요.
이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날 땐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더 못 다녀야죠. 북한에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교회 많아요. 5,000개 정도의 지하교회가 있대요. 그럼 북한에서 예수 믿으다 잡히면 아오지 탄광 같은 곳에 가서 사방 1m짜리 박스 안에 사람을 집어넣는데 구겨서 3개월만 거기에 갇혔다 나오면 꼽추가 된답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요. 우리는 지금 누가 핍박합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조롱합니까? 지금 예수 믿 우리가 게을러서 그렇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무 제재받지 않는 거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제가 지금 시스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밖의 시스템은 1인 독재, 네로 황제가 곧 법이에요. 북한은 김일성이 법이었잖아요. 그 말 안 들으면 죽을 각오해야 합니다. 죽을 각오. 목숨이 위경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나 지금 간신히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 안엔 무엇이 있었길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올 수가 있었을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망한 적은 없어요. 교회가 언제 망하느냐? 너무 부유할 때 타락합니다. 가난하고 핍박받을 때 예수 더 잘 믿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기독교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럼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 울부짖고 기도하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영락교회에서 가마떼기 깔고 새벽마다 울고 기도했대요.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 얼마나 부자로 잘 삽니까? 지금 그 믿음이 있을까요? 거의 믿음 다 잃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아쉽고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고비들을 그렇게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피가 많이 흘려요. 우리나라도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5만여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가가 있다, 이게 대가. 그래서 국내 정세적인 이런 시스템을 보면 네로 황제의 폭주, 1인 독재, 귀족사회 문화, 천민이나 소외계층이나 서민이나 가난한 자, 거기다 또 식민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사람은 살래야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압박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없었어요. 희망이라고는 없었던 그들에게 교회가 그때 막 생긴 거예요. 원형교회가 생긴 거죠. 참 극과 극입니다. 교회가 막 탄생해서 120명이 성령 받고 성령이 교회를 세워갖고 뜨거운 교회가 된 것까진 좋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찢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밖의 시스템은 어떠냐면 사회적인 구조는요, 1인 독재 체계에다가 권력 구조, 권력의 카르텔이 장악을 해갖고 부자들, 귀족들은 잘 살지만 서민과 일반인들은 살래야 살 수 없는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 믿는 교회가 생겨서 교회를 갔는데 오늘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원형교회의 팩트 아닙니까? 그대로예요. 물자를 서로 통용하고 먹을 것을 서로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주고 마음을 같이 하고 저녁 기도에 힘쓰며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날 현대사회 가장 힘든 게 모이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 단추부터 안 끼워져요. 지금 은혜 받을래도 안 모이는걸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흥회한다 그러면 전단지가 시뻘건 십자가로 전보산 때마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감리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안 따집니다.
남의 교회라도 부흥회 막 다 쫓아다녔어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사모했어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십니다. 갈급했던 로마인들이 교회를 갔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밖에서는 신분제, 그리고 사람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군주 독재로 인해서 억울해도 막 피를 토하며 살았는데 교회에 들어갔더니 나이 든 분이나 젊은이나 아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대부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전쟁을 많이 겪어서 미망인이 많았어요. 가난한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하나님이 꼽아 놓으시기를 부자를 섞어 놓으셨어요. 그 부자 몇몇 사람 중에 대표자가 바나바죠. 바나바는 귀족이면서 땅도 많고 돈도 많았어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했습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주 매우 공정하게 균등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과수댁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며 지금 나라에서 하는 복지를 그 당시 교회가 했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니까, 아니 내 것도 못 찾아 먹는 이 바깥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혜택을 입더라고요. 혜택. 교회 안에서. 그럼 많이 있는 자가 좀 내놓고 없는 자가 좀 받아가고, 사도들이 얼마나 민첩한지 그들의 필요를 다 캐치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다, 이걸 알고 모두 균등하게 해서 교회만 들어가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고 갈망했던 참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핍박받고 어려움 겪고 배고프고 서럽고 억울하고 죽지 못해 살던 그들의 시스템에서 그 교회만 가면 다 동등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 동등한 거예요. 진 집사님, 박 권사님, 이 집사님 얼싸안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울며 기도하고 같이 웃으며 밥을 먹고, 할렐루야. 이 시스템은 아무도 만들지 못한 시스템이며 지금까지도 이 시스템을 돌리는 데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원형교회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느냐?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해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참 자유를 얻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에 날마다 모였대요. 날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로마 병정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인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이렇게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찢어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감에 태워 죽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딱 300년 지나니까 콘스탄틴 황제 때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가 성령을 받아요. 와, 하나님의 역사죠. 헬레나 황후가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예수탄생교회, 뭐 예수님의 무덤교회, 겟세마네 동산 기념교회, 교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많은 교회가 똑같이 느끼는 게 너무 잘 지었다. 궁궐처럼 지었어요, 교회들을. 그걸 다 누가 지었냐면 헬레나 황후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탄생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딱 한 개, 그것도 1m로.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키가 더 커요. 전 세계에서 모여들어요, 예수의 성지라고. 근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다 고개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어요. 고개를 안 숙이면 1m 이하겠죠. 그래서 그 입구에 보면 하도 이마들이 부딪혀서 맨질맨질해. 돌이 깨져서. 헬레나 황후의 마음은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인간도 예수 앞에 고개 들지 마라, 겸손하게 들어가라,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문은 딱 하나다. 예수는 구원이 하나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병정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로마의 황제의 어머니가 성령 받아서 미친 듯이 막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십자군 전쟁도 그때 일어났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딱 300년 지나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도 1200만 명까지 성도가 늘었었지만 국교로 지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그래서 교회들에게 나라에서 다 주의 정도로 월급 주고 운영비 다 주고 관공서 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하니까 그때는 가톨릭이었죠. 초대교회가. 교회가 탈선해. 그래서 16세기 와서 버티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6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교회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말 원형교회에 있었던 그 초대의 성도들이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에 와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와서 보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요. 교회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 한뜻 되는 게 진짜 교회야. 그럴 것입니다. 원형교회는요, 바깥의 세상의 방법은요, 1인 독재, 군부 독재, 거기다 귀족사회, 천민들과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시스템이었어요. 사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죽지 못해 사는 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디 가도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교회 가니까 얼마나 위해 주는지. 사랑해 주죠. 서로 봉사하죠. 헌신하죠. 마음이 통하죠. 한마음 한뜻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기가 막힌 시스템 아닙니까? 물자를 서로 통용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왔고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드는 거예요. 왕성하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원형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원형교회란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인데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각종 정신질환, 그 외에도요, 너무 압박을 받는 스트레스, 현대인들도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생존 경쟁 사회에서 피 튀기도록 살고 있습니다. 어디 마음 붙일 곳 있나요? 누구와 대화를 해도 흉이 나면 나지 더 위로받나요? 오늘날 교회가 정신과 계통에 있는 이 모든 그 헤매이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붙잡아 줄 곳? 병원일까요? 교도소일까요? 학교일까요? 하나님이 볼 땐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해는 뭐고 빛은 뭐예요? 넷째 날 만드신 게 해래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대. 우린 그게 그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병원을 많이 가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레이저 시술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빛입니다. 빛. 말라기 마지막 장에는요, 병자를 치료할 때 치료하는 광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빛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날 만드신 빛은 뭘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해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비춰지면 비춰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쪼이는 자들이에요.
주일날마다 오시면 생명의 빛을 쪼이는 거예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왜 초대교회들이 그 핍박과 압박 속에서 교회를 길을 쓰고 왔는지 아십니까? 여기 와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교회 와야 참 자유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차별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별화. 시스템이 전혀 다르다. 오늘날은 배불러요. 배 굶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빈부 격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인간의 대접을 다 받았지만, 지금은 인간 존중을 받기 때문에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인권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지진 않았어요. 전 국민의 50% 정도가 우울증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왜 그러냐, 이걸 왜 그러냐? 마귀의 장난이죠. 마귀는 어둠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딜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우울증 있으셨던 성도님 대회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울증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주님이 빛만 비춰주면 바로 치료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원래 대학도 나왔고, 그 사람이 원래 지식도 있어요. 건강해요. 근데 빼짝빼짝 마르는 거예요. 왜 마르냐? 병원에 갔더니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초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대화를 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도 뭐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무기력증에 빠지잖아요. 힘들어 죽겠대요. 맨날 힘들대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힘들대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보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다 귀찮대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치매 걸리신 분들 보면요, 반대야. 드시는 거 잘 드시고요, 몸도 좋아요. 누워서 드시는데도 체하는 적이 없어요. 치매 걸리신 분들은요, 정신만 이상해. 그렇죠?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아들도 몰라봐. 딸도 몰라봐.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게 치매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아무데나 막 가셔요. 자녀들이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우울증 걸린 청년도 보고, 아저씨도 보고, 아줌마도 보고, 다 만나보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치료받았는데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마귀는요, 그 형상을 무너뜨려요.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또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손톱이 매 손톱처럼 길어지고, 머리는 건불처럼 만들고,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면 우리가 볼 때 그 제정신 아닌 사람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그렇게 됐었거든요. 7년 동안. 그 모습은 원래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긍정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독증은 왜 걸릴까요? 왜 중독이 나올까요? 전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고 극복을 하는데, 믿음이 약하면 피난 가고 싶어요. 이걸 모면하고 싶어요. 이 환경을 모면하고 싶을 때 쑥 빠지는 게 중독이에요. 담배든 술이든 마약이든. 필라델비아나 캐나다나 젊은이들이 지금 좀비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 좀비가 되는 젊은이가 10대 20대인데 자기 몸을 자기가 못 가누어갖고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해요. 80 넘고 90 넘어야 이게 신체가 부자연스러워야 당연한 거지. 10대 20대 때 날아다닐 때 아닙니까?
근데 앉았다 일어났다도 못하고 자기 속옷도 하나 입질 못해요. 그 추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겁니다. 치매 걸린 모습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봐요. 아무도 쫓는 자가 없는데 쫓겨요. 매일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껌껌한 데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거죠. 마귀의 공작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작으로 만든 이 사람을요, 형상을 훼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감정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감정 다스리지 못하면 큰 화가 와요. 가룟 유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재정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는요, 어느 날 예쁜 여자가 와갖고 옥합을 깨네요. 돈으로 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예수님 앞에 몽땅 쏟았어요. 그때 화를 냅니다. 자기가 도적놈이니까요. 야, 이 여자야,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면 팔아면 300데나리온 되는데 이걸 다 허비하느뇨?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 주변에 있지만 나는 언제나 있지 않다. 이 여자를 뭐라 하지 마라. 앞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을 오히려 기념하라고 칭송을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을 보면 화가 납니다. 아니 주님 너무하시네. 아니 주님도 여자한테 약한 거야? 예쁜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니까 뭐 예수님도 별 수 없네. 너무 좋아하시네. 그리고 말이지, 그래도 명색이 내가 제자인데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망신을 주셔야 되겠어? 예수님이 나를 존중했다면 살짝 불러서 말해도 되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마귀는 그때 슉 들어옵니다. 틈을 보인 거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의 틈. 기도해도 별거 없네, 뭐 기도해도 안 나네, 이러면 틈 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망신을 줘, 저 여자 앞에서. 요 틈을 타니까 마귀가 틈을 타면 마귀가 놓는 덫이 계속 보여요. 보여. 마침 예수님을 체포 명령이 떨어져 갖고 예수님을 수배하네. 마귀가 쏙닥입니다. 야, 너네 스승을 팔아버려. 돈 준다잖아. 그래도 어떻게 스승을 팔아. 처음에는 흥정을 했겠죠. 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너는 그냥 꼰질르기만 하면 돼. 저분이 예수라고. 너네 스승이 너무하지 않냐? 여자가 그 옥합 깬다고 거기 그냥 호딱 넘어가셨잖아. 너 얼마나 거기서 스타일이 구겼냐? 자존심 얼마나 상했냐? 여기서라도 돌이켜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점점 더 빠져들어갑니다. 맞아. 주님이 나를 망신 줬어. 저 여자를 칭찬하고 나를 핀잔 줬어. 그래, 누가 알겠어. 에이, 신경질 나는데 그냥 팔아버려. 주님, 내가 도와준지도 모르고 말이지. 팔아버려야 되겠다.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은전을 받았네요. 돈을 받고 팔면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에 기도하니까 내가 가서 포옹을 하고 인사를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을 잡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자기들끼리 짰어요. 갔는데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우여곡절 속에 잡혔잖아요.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된 뒤에는 이제 아차 싶은 거야. 예수님 막 채찍을 맞네. 예수님 막 고문을 당하네. 예수님 비명을 지르시네. 이걸 몰래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가룟 유다가 덜컹한 거예요. 아유, 이거 내가 미쳤나 보다. 이 무슨 정신 든 거야 이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다시 대제사장한테 돈 가지고 갑니다. 이 돈 도로 받으시고 예수를 풀어주시오. 취소요, 취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팔 때는 언제고 취소란 없다. 이 돈은 네가 버리든 쓰든 맘대로 해. 그래서 그 돈을 성전구에 넣어뒀어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더러운 돈은 교회에서 헌금으로 받지 않아서 아겔다마라 하는 피밭을 샀죠. 그래갖고 나그네들이 묘지 삼는 그런 버려진 땅을 사게 된 거예요. 자, 마귀는 여기서 두 번째 작전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를 괴롭혀요. 야,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년 반 동안 너를 그렇게 믿고 너에게 재정을 맡겼는데 네가 네 스승을 그렇게 진짜 팔아넘겨? 야, 12명 중에 누가 그런 놈 있냐? 너밖에. 너 같은 놈은 죽어도 싸.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제 정죄로 들어옵니다. 정죄. 네가 잘못했다는 정죄. 그 괴로워요. 야, 내가 이 말실수 한번 해갖고 우리 예수님 저렇게 끌려다니시고 막 채찍 맞지, 피 흘리지, 저러다 십자가에 죽인다. 죽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없는데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 막 자괴감이 점점 오는 거죠. 압박이.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이놈아,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네 스승이 죽기 전에 네가 먼저 죽어야 돼. 너 그 죄값을 어떻게 받을 거야? 너 하나님이 너 그거 구원시켜 주겠어? 너는 큰일 났어, 이놈아. 네 스승을 네가 팔아버렸으니 너 같은 놈은 살 자격이 없어. 막 정죄하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한 거 망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형교회는요, 31살에 네로 황제가요 자살해요. 오래 하지도 못했어요. 16살 때 왕위에 올라와서 미친 짓 다 하고 엄마 죽이고 왕비 죽이고 스승 죽이고 기독교인 다 죽이고 바울 죽이고 베드로 죽이고 그 난리치고 저도 죽어요. 미쳐가지고. 주변에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서 늙었어도 아름답게 고상하게 늙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 베드로가 보십시오. 성령 받고 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그랬어요.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의 무기는 무엇이 문제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가 있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당당하십시오. 예수가 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이겨주실 것입니다. 예수가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들어가면 어둠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여기 제일 먼저 오셔서 누가 불 켜셨습니까? 불 켜기 전에 어두웠겠죠. 어둠을 일단 다 때려 부셔서 싸워서 이겨서 내쫓고 그리고 환해진 게 아니에요. 빛만 딱 들어오면 스위치만 켜는 순간 어둠은 쫙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자꾸 침륜에 빠지고 어두운 생각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지고 자꾸 불안하고 공포하고 안 될 것 같고 이 모든 일들은요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이것과 여러분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못 싸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싸워주십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야 싸워주십니다. 이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신세계에서 너무나 혼돈하고 공허한 이 상황에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 교회 나가니까 사이다 같다, 고침받았다, 이런 역사가 막 파도를 치듯이 일어난다면 왜 안 오겠습니까? 원형교회 첫 번째 원형교회 모습은요 시스템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날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스템은요 최후의 순간까지 독차지하려고 하는 독점욕, 소유욕, 개인주의가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교회 성도님 손자가 서울대 법대를 합격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문의 영광이죠. 자랑하시는 거 저도 기쁘더라고요. 아들이 예수 잘 믿어요. 그 가족이 다. 그들이 그 가문에서 서울대 법대를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 성도님이 기뻐도요 박 권사님네 아들이 서울대 법대 붙어도 그렇게 좋아할까요? 그럼 별로 상관없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예요. 하나라는 것은요 아무개 성도님네 아들이 서울대 법대 붙었다, 그 교회가 막 잔치가 벌어졌다잖아요. 예, 그게 원형교회의 모습이에요. 기쁘면 다 같이 기쁜 거예요. 슬플 땐 다 같이 슬픈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한 집이 있다, 몇몇 사람만 그냥 구역 식구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그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원형교회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적이고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습니다. 전부 큰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도 그랬고요. 큰 그릇, 큰 그릇.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지만 천이 쓰는 것도 귀히 쓰는 것도 있으나 저마다 깨끗하게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라 그랬어요. 깨끗해야 쓰신다고요. 깨끗해야. 더러우면 금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1990년생 이상 태어난 자녀들은요, 사회 시스템이 개인 이기주의 사회예요. 개인 이기주의, 극한 개인 위기주의. 그래서 사회적인 시스템이 나밖에 몰라요. 이해도 해야 돼요. 우리 배울 때랑 틀리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원형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땅도 더 사고 집도 더 사고 돈도 더 모으고 나 개인주의였단 말입니다. 개인주의. 교회 오니까 개인주의가 없네. 120명이 성령 받고 다 같이 교회가 생겼는데 전부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서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웃고 울고 하는 진심된 하나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던 게 남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 계속 최고의 대접을 받고 큰 아이하고 다 같이 더불어 섞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뒹굴 산 아이하고 인격 형성이 어떤 쪽이 나을까요? 마라나마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네로 황제를, 일반 세상 사람 네로 황제를 증오하고 네로 황제를 부정하고 네로 황제를 싫어하지만 자기도 네로 황제처럼 그런 권력이 주어지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안 그렇더라 이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헌신하고, 원형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주의가 없어지고 소유욕이, 욕심이 사라지고 또 사회적인 시스템과 교회 시스템이 완전히 달랐고, 마지막으로는요, 중요합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은 마음이었던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같은 마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장 실천이 어려운 것이 모이는 것이죠. 전 성도가 모이는 거 쉽지 않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일이 먼저가 아니고 마음이 먼저입니다. 일로 하나 된 게 아니고 마음이 하나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깊이, 넓이, 높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게,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어느 부분이 또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다 좋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씩은 다 부족하겠죠. 순전한 마음이 아니고 욕심 부리는 마음이 아니었을 때 아낌없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챙기면서 한 마음 될 수 없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이었을 때 이기주의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집에서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같은 마음으로 밥을 먹고, 여기서 떡을 떼면은 성찬을 말하고요, 음식을 먹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배, 초대교회 예배는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까지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하면서 좋은 교제들이 일어나서 식당을 교회 코이노니아, 교제실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교제실. 밥 먹는 식당이 아니고
교회마다 식당이라고 안 써놓습니다. 애찬실, 코이노니아실, 친교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사랑이 오가는 것이죠. 교회가 영적인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서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일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음식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음식을 만들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음식을 못 만들까요? 집집마다 진수성찬해서 드셨을걸요? 음식 못하는 사람 없어요. 한 명만 가져왔더라. 한 명만 전 부쳐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 그래서 무한정 공유하고 마음이 일보다 먼저 일치되고 일보다 마음이 하나 되면 모이는 것도 쉬워지고 먹는 것도 쉬워지고 하나 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원형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디자인을 잘 해놓은 최고의 교회예요. 그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개혁을 하되 뭐 새로운 걸 창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거죠. 그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원형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완전 정반대의 시스템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최후의 순간까지 독차지하려는 독점욕이 아니라 개인주의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교회였습니다. 개인주의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공동체주의. 마지막 세 번째, 마음과 몸이 일치가 돼서 함께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형교회는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성경에 딱 박아놨어요.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틀리다 맞다를 건물 보고 목사님 외모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지금 사도행전을 바라보고 이 교회와 얼만큼 닮아가는가. 우리가 아직도 멀었지만 그 원형교회를 향해 달려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잠시 우리 교회가